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참가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 줌으로 하니까 좋은 점도 있네요. 잠깐만요. 제가. 자, 그냥 우리 진행상 여러분들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 좀 기도와 또 말씀을 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데, 우리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좋은 거는 이게 PPT가 돼요. 근데 PPT가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요 말씀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신비,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소리는 잘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 큰 목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잠시만요, 제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사실은 이 매년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제는 우리 정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에 대한 중심이 바로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십자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가지려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서 자주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렸던 이 영원한 제사가 우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 오늘 히브리서 말씀 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를 구약을 통해서 또 특별히 말씀해 주고 또 신약을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한 그런 신약 성경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배워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그 신비,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문제에 대한 그 성경적인 진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의사가 어떤 그 질병을 진단하지 못할 경우 병에 대한 치유의 방법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실은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인생에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근원은 죄입니다. 죄.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하든 아니하든 상관없이 우리 각자의 개인의 문제도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에도 일어날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 문제의 근원은 그 밑으로 가면 결국은 인간의 죄로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성경이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한 존재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성경의 진단, 우리의 그 연약함, 인간으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약함,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올바른 그 치유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그 설명,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하고 벽에도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출발점이 내 자신이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 자각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던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또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내 안에 상처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또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과 관점과 세계관과 그런 생활의 방식 때문에 무의식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의식적인 세계가 때로는 이 죄 때문에 보여지는 그런 그 불화와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죄를 십자가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것을 내어드리지 않고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로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쓰여지는데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하말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말티아는 그 히브리어 하말티아의 단어를 직역하면 표적에서 벗어나다. 내가 화살을 쏘고 총을 쏘는데 그 총이나 화살이 타켓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타켓이랑 상관없이 엉뚱한 것으로 나가는 것을 하말티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명을 모르고 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시간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과 옛사람으로 사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눌려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미 십자가로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그 연약한 죄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져서 죄에게 굴복하고 연약한 모습대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 이미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죄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며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상들을 세워놓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에게 예배함으로써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하고 또 삶 속에서 쾌락을 쫓다 보니까 이 쾌락의 극단적인 게 동성애까지 가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로 인한 인생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치유의 놀라운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신 그 희생의 제사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세우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죄를 관가는 뭐냐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의로움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속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속죄라는 그 어터넌먼트 이거를
영어로 딱 번역해 보면 at one month,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은 화해라는 의미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주는, 그게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기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통해서 옛 율법의 옛 언약인 제사법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새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이게 초대하시고 새롭게 하신 사건을 제사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동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죄시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역할을 했는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려 이제 그 속죄를, 용서를 완전히 이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렸다는 말은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직접 드리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처럼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손으로 짓지 않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이지만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 십자가에 드렸을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동역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동역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약간 이게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냐? 자, 그 영원하신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하다는 이 단어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어떤 것,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이면서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떠맡으셔서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 모두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시고 자기의 몸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에게 전가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죽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전 세계, 전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고 그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신비. 하나님의 감추어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의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자각, 그 깨달음,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진짜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를 단 한 번의 제사, 그 제사가 갈보리 언덕에 있었던 희생의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이고 우주적이고 실제적인 역사라는 거죠. 이게 믿어졌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십자가 이론적인 거 많이 들어보고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감곳, 영의 깊은 존재에서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자기를 정죄하고 또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제가 골방기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태도, 내 자신에 대한 두 가지 사람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너무 자기를 합리화하는 걸 되게 잘해요. 조금 뭐 하면 자기는 다 괜찮아. 제주도 자기가 진 죄는 괜찮아. 근데 딴 사람이 진 죄는 절대 못 봐주고. 그래서 자기 합리화의 모습으로 사는 이 극단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는 늘 자기가 죄인이야. 늘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야. 자녀의 잘못,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 세상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나는 늘 피해자야.
나는 늘 고통 속에 있어. 그러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해. 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가난해. 누구 때문에 나는 맨날 안 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자기에 대해서 계속 자책감을 갖는 이 두 사람 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딱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믿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되어지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신비를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어떤 십자가에 믿던 어떤 자가 그러잖아요. 네가 메시아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래서 내려봐라. 그래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의 능력, 그 새 생명의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성도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전생애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2000년이라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지나갔지만 그들 가운데는 성도들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 그 숫자는 적지 않죠. 그 숫자는 많지 않죠. 근데 안타깝게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믿음이 능동적으로 살아있지 않아서.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복음은 온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로마서 8장에 그 사랑의 창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제 영어로 그때 깊이 깨닫고 제 안에 어마어마한 확신이 왔죠. 제가 한번 쭉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늘 여러분들 제가 자주 강조했던 구절들이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4절,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여기서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렵니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율법에 말하는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사망을 하게 되고 영으로 살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게 로마서 8장이죠. 그러면서 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구절이 31절입니다. 31절. 제가 사실은 이 31절부터 마지막 39절 말씀까지 제가 예전에 골방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왔을 때 어마어마한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3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 32절의 말씀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적절한 때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주시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겠구나. 그래서 또 33절에 뭐라 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제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살아온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 바닥까지 쳐보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여정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 나의 열심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열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던 메시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과 내 힘으로 먹고 마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이 단계를 이 뭐랄까 다름을 경험하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각에만 머물면 안 돼요. 생각으로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질 거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머리, 가슴, 그리고 내 영의 깊은 곳까지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그게 실제가 된다면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실제가 내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보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풍성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캐낼 자가 누굽니까? 이걸 어떻게 캐낼 수 있습니까? 골방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 저도 오늘 금식했어요. 그래서 몸이 허락한데도 저도 계속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금식한 건 아닙니다. 한 끼는 먹어요. 그래서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또 묵상하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구나를 또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돼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나고자 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래서 골방길에서 말했던 크리토스 감추어진 은밀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또 기도로 좀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제가 찬양을 좀 틀어주겠습니다. 우리